예, 저를 따라서 오늘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모든 분들이 하셨는데요. 믿어지시죠? 아멘이신가요? 이 믿어지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는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게 믿어지신다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 그리고 또한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것을요 헌금한다는 것, 이게요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나의 물질을 그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여야죠. 느껴져야죠. 만져져야죠.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랬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굳게 믿음 가지고 가는 것, 이건요 사람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약간 비슷하겠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요 교회를 거의 계속 빠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집보다 더 좋더라고요. 왜? 집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뭐 한 방에서 원룸같이 한 방에서 살았죠. 교회를 딱 가보면 야 진짜 편하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니까 어떠냐면 내 삶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그래요. 그때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요 항상 나의 모든 삶 속에는요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교회 주변에 거기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요 저를 잘 알아요. 왜냐면 길 가면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은 몰라도 그 찬양하는 그 학생 다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와 내 고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 믿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 고민되어지는 건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요, 말씀대로 살려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열심히 몸부림쳤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며, 하나님 믿으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다며. 근데요, 하나도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름대로 계속 무너지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그랬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진짜 힘들구나. 이걸요, 제 나름대로 기준을 딱 준 겁니다. 왜 안 되고 힘드니까요. 이런 제가요, 청년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요, 알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래 또한 나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내가 알고 시인하고 믿고 정말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떡하냐? 나의 모든 삶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 그 신앙생활, 그렇게 내가 안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요, 내 자신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뭐죠? 너희가 뭐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리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씀이요, 제 안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 열심이요, 그렇게 필요 없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열심이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요, 내가요, 몸부림치는 거요, 뭔 소리인가요? 아주, 잠 다 깨셨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뭐죠? 내 열심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요, 재밌어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 맡기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맡기면서요, 내가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면 하는 겁니다. 힘을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니까요, 내가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서부터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요, 정말로요, 제가요,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요.
내 육신을 바꿔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를 자꾸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힘도 주셔요. 이때서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꾸만 내 자신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내가 인도받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인도하면 되거든요.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왜? 안 믿어지니까요. 힘든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데 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힘들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잘 안 풀리고요, 그리고 갈등이 오고요, 불안이 자꾸만 내 안에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 자신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데, 그럼 내가 뭘 잃어버렸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신분과 권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권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걸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요, 나의 마음을요, 나의 모든 삶을요, 나의 환경을요, 나의 모든 육신을요,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기고 그랬던 그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 분노가 치밀었던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니까. 나를 치유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 또한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요,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과 모든 응답들을 세팅해놓고 나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이 필요해 있나요? 절대 없죠. 내 방법 필요 있나요? 절대 아니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나요?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내 힘 너무나도 많이 들고 너무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 속에.
그랬더니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돼요. 뭐죠? 혼돈, 공허, 뭐요? 흑암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의 틀이 깨져버리고요. 그 틀 속에다가, 깨져있는 그 틀 속에다가 내가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자꾸 공허해지고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하니까요. 뭐가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런 상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요 중심으로 갑니다. 내 중심으로 가요. 내 중심으로요, 어떻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중심으로 보니까 자꾸 갈등이 오고요, 분쟁이 오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 중심으로 내 남편을 보고요, 내 중심으로 내 아내를 보고요, 내 중심으로 내 자녀를 보거든요. 내 중심으로요, 정말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중심으로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죠? 내 마음에 안 들죠. 안 되니까 어떻게? 갈등이 되죠. 자꾸 화가 나죠. 분쟁이 되어지죠.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요 중심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가인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예배를 받은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또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계속 뭐가 오냐면은 고통과 그래 또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요, 이게 내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임할 때,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이사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자녀들이 끌려가고요, 모든 재물과 모든 가축이 다 끌려가고요, 그랬던 나라는 망해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완전히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요, 기업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헛되이 여겨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될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어떠냐면 내 자신을 더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은혜 받는 시간보다 내가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계속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안 보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요 사단이요, 그것을 이용을 해요.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게 해서요, 자꾸 내 안에서 다른 것으로 문제를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 14절 불신자의 멍에를 같이 매게 됩니다. 불신자의 멍에가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멍에가 뭐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이걸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합칠 수가 없는데 합쳐진다라고 착각을 해서요, 자꾸 무엇을 하냐면 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속이고 속는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근심이 오고요, 불안하고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5절이에요. 악한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요, 악한 흑암이 덮치는데도 그것을 덮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그 말이 나오죠.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셨죠? 그 벨리알이 뭐냐면 악마입니다. 악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구원받고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짓을 하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세 번째입니다. 16절이에요. 뭐죠?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요, 자꾸 가치 없는 것에 대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라 시간과 육신 모든 게 다 뺏기는 겁니다. 요즘은요, 여기는 이제 우상으로 나오는데 요즘은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요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아이들, 랩런트, 그리고 또한 뭐죠? 젊은이, 기성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자꾸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불신자의 멍에를 메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기에게 흑암이 덮치는데도 덮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벨리알이라는 뜻이 그 말이거든요. 속임수로 쓰는 악마거든요. 그래 또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잖아요. 별로 그게 가치 없는 건데 24시간 중에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아시죠? 예? 게임. 그게 자신의 인생의 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다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고요.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겠죠. 젊은 사람들, 그리 또한 우리 모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이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전달하는 전달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한 겁니다. 신약 때는요,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지금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복음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이는지 알아요? 은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흑암에 완전히 이용되어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고도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이 말을 줄여서 뭐라 그러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도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겁니다. 또 그랬더니 흑암에 이용되어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나에게 무엇이 오냐면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고난과,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 매맞음과, 그리고 또한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계속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히시고 복음의 무기를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7절까지의 내용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면 속이는 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떠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가치 없게 보여지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은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면 바보라고 생각을 하기도, 무시하고 깔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 또한 나를 가난한 자요 없는 자라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무슨 눈으로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없는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무 별로 가치 없는 자예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 속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맞음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억울함도 당하고 힘든 일들도 당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애굽에 온 나라를 완전히 이 요셉의 손에다 맡기죠.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요, 정말로 입양하러 들어가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 속에서요, 끝내는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의 살인자로요 완전히 딱 낙인 찍혀가지고요 도망자가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없는 자요, 아무것도 이제 무가치한 자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이 모세가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80세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을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현장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은혜 전하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볼 때 가치 없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앉았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나를 참되게 하시고, 그래 또한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게 만드시고, 그래 또한요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 또한 나는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유케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없는 자 같은데 나를 가진 자로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결국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또한 내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축복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요
항상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기억하고요, 삶에 적용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년의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내 현장 예배, 내 개인 예배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정말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